자, 오늘 말씀은 창세기 39장입니다. 창세기 39장. 말씀 읽기 전에 먼저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람들은 형통하는 것을 원합니다. 육신의 형통함을 구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형통하라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과 형통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형통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잘 먹고 잘 산다 한들 그게 무슨 유익이 되겠습니까? 우리 인생에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 아버지께 온전히 가는 그 인생 동안 주님과 형통하는 그 삶이 되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온전하게 받습니다.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한 은혜 아래 머물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창세기 39장 제가 먼저 읽고요. 끝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이 이집트로 끌려 내려가매 파라오의 직무 수행자로 호위대장인 이집트 사람 보디발이 그를 거기로 끌고 내려간 이스마엘 족속의 손에서 그를 산이라. 주께서 요셉과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메사의 형통한 사람이 되어 그의 주인인 이집트 사람 집에 있었는데 주께서 그와 함께 계시는 것과 또 주께서 그가 행한 모든 일을 그의 손에서 형통하게 하시는 것을 그의 주인이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어 그를 섬김에 그가 요셉을 자기 집을 감독하는 자로 삼고 자기가 소유한 모든 것을 요셉의 손에 맡기니 그가 요셉을 자기 집과 자기가 소유한 모든 것을 감독하는 자로 삼은 뒤부터 주께서 요셉으로 인해 그 이집트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셨으므로 주의 복이 집과 들에서 그가 소유한 모든 것에 임하매 그가 자기가 소유한 모든 것을 요셉의 손에 맡기고 자기가 먹는 빵 외에는 자기가 소유한 어떤 것도 알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준수하고 잘생겼더라. 이 일 뒤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길을 보내다가 말하기를 나와 함께 눕자 하였으나 그가 거절하고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보소서 내 주인이 집에서 내게 무슨 일이 있는지 알지 못하며 또 자기가 소유한 모든 것을 주인이 내 손에 맡겼으므로 이 집에는 나보다 더 큰 자가 없고 주인이 당신 외에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당신이 그의 아내이기 때문이니이다.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 있으리이까 하니까. 그녀가 날마다 요셉에게 말하였으나 그가 그녀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옆에 눕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함께 있지도 아니하였더라. 이럴 즈음에 요셉이 자기 일을 보러 집에 들어갔는데 거기에는 그 집 사람들이 안에 하나도 없었더라. 그녀가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함께 눕자 하므로 자기 옷을 그녀의 손에 버려둔 채 도망하여 나가매 그가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둔 채 도망하여 나감을 그녀가 보고 자기 집 사람들을 불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와 우리를 희롱하게 하였도다. 그가 나와 함께 누우려고 내게로 들어오기에 내가 큰 소리로 외쳤더니 내가 소리를 높여 외치는 것을 그가 듣고는 자기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느니라 하며 자기 주인이 집으로 올 때까지 그의 옷을 자기 곁에 두니라. 그녀가 이 말들로 그에게 말하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고 내게로 들어오기에 내가 소리를 높여 외쳤더니 그가 자기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나이다 하매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의 말을 듣고 곧 그녀가 자기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런 식으로 행하였다 하는 그 말을 들을 때에 그의 진노가 타올라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감옥에 넣었는데 그곳은 왕의 죄수들을 결박해 둔 곳이더라. 그가 거기서 감옥에 있었더라. 그러나 주께서 요셉과 함께 계시며 그에게 긍휼을 보이사 감옥의 간수 눈앞에서 그에게 호의를 베푸심에 감옥의 간수가 감옥에 있는 모든 죄수들을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들이 거기서 무슨 일을 하든지 그가 다 그 일을 시행하였더라. 감옥의 간수는 그의 손밑에 둔 것은 어떤 것도 돌아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주께서 그와 함께 계셨고 그가 행하는 것을 주께서 형통하게 하셨기 때문이라. 아멘. 이 창세기 39장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단어가 있어요. 형통.
형통이라는 이 단어가 3번씩이나 나와요. 그런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교회를 다녀도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구절이 형통하는 사람. 여기 이 상황에서의 형통하는 사람인 거예요. 요셉이 형들이 모함으로 인해서 팔렸어요. 그래서 보디발 장군 집에 노예로 팔려왔어요. 노예로 팔려왔는데, 만약 여러분들 노예로 팔려와서 신세 한탄을 했다면 하나님께서 그 형통한 자로 세우셨겠습니까?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요셉은요, 어떤 상황에 처하든 그 상황에서 불평하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불평하지 않았기에 하나님의 손길이 늘 그와 함께 있었던 거죠. 이 형통한다는 이 단어가 보통 사람들이 생각했을 땐 잘 되는 거, 일이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아픈 가족이 하나도 없고 너무나 잘 풀리는 것을 형통이라고 아마 이야기할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형통은 이해하기 힘든 구절이에요. 요셉이 노예로 팔려왔는데 어떻게 형통하죠? 요셉이 모함을 당해서 감옥에 갇혔는데 어떻게 형통하죠? 이게 말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았을 때 하나님과 형통했기 때문에 노예로 팔려갔고, 이해하기 힘드시죠?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과 형통하는 사람이었기에 그의 죄를 제거하려고 하나님이 노예로 팔려가게 한 거예요. 요셉이 17살에 꿈을 꾸었어요. 그런데 총리가 된 나이는 30살이었어요. 그러면요, 13년 동안 고난을 당했는데 감옥에 갇힌 세월이 아마 10년은 좋게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았겠어요? 보디발 장군 집에서 이제 노예로 일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가 열심히 내고 열심히 하고 하나님께 부족함이 없게 늘 기도하고 하니 하나님께 그가 하는 모든 일에 형통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 보디발 장군 집에 모든 들에 있는 재산까지도 다 풍요롭게 만들어 준 거예요. 그런데 그게 누구 재산이에요? 보디발 거예요. 요셉 거 있어요? 없어요. 육신적으로는 형통하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러세요. 너희가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뻐하라.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항상 기뻐해요? 그죠? 근데 이거 영적인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과 동행하면 영은 기뻐요. 영은 기뻐서 춤을 춰요. 영은 기뻐서 날뛰어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건 우리의 혼과 우리의 영이 기뻐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이 영혼이 하나가 되어 하나님 뜻대로 한 방향으로 같이 가야 돼요. 자, 이렇게 형통하는 사람이 있어서 보디발 장군 집에 풍요롭게 되었어요. 그런데요, 요셉이 잘생겼어요. 요셉이 너무 잘생겨서 용모가 준수하고 잘생겼더래요. 그래서 그 보디발 장군 아내가 눈길을 주기 시작해. 어떻게 여자 눈길 조심하세요. 우리 박 집사님 뭐라고 그러시냐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게 여자래. 그 잘하시는 거예요. 여자 가까이 하면 안 돼. 물론 영업적으로 사업적으로는 사무적으로 대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여자처럼 이렇게 눈길 주는 거 하지 마요. 그 여성분들 남자들한테 눈길 주는 거 절대 그 깜빡이 아무데나 켜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질질 흘리고 다니지 마. 죄송해요. 그런 표현 써서. 근데 그런 거예요, 진짜. 그렇게 사시면 안 돼요. 잘생겨도 참 문제야. 제가 사역하러 다니면서 제일 많이 듣는 게 뭐냐면요. 전도사 때부터 그랬어요. 무슨 전도사님이 이렇게 생겼어요, 이래요. 근데 전 그 말이 너무 싫었어요. 너무 듣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은 제가 그랬어요. 그럼 전도사는 어떻게 생겨야 되는데요? 그랬더니 대충 펑퍼짐하고 얼굴도 대충 생기고 해야지. 제가 얼굴 만들었습니까? 제가 제 몸을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걸 제가 제 마음대로 어떻게 합니까? 이랬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이 얼굴로 인해서 남자분들한테 당하는 게 너무 많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런 하소연을 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 제 얼굴을 좀 대충 만들어 주시죠.
어떻게 이렇게 만드셨습니까? 이렇게 불평을 하소연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리고 해놓고선 지나고 나서 또 회개했죠. 20대 그 시절에는요, 정말 무서운 일들도 많이 겪었거든요. 길을 지나갈 때 갑자기 남자 얼굴이 확 앞으로 와서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뒷모습은 이쁜데 앞모습은 어떻게 생겼나 궁금한가 보죠? 제발 그 여자들 그렇게 함부로 가서 쳐다보고 막 그렇게 하는 거 하지 마세요, 남자분들. 그거 다 음란이에요. 아유, 내 눈 있으니까 내가 내 맘대로 보고 음란입니다. 다 음란이에요. 아내 말고 다른 여자들한테 눈길 주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 박 집사님 좀 칭찬해요. 여자가 무섭다는 그 말이 참 괜찮은 사람이네. 이렇게 여겼어요. 자기 아내, 사랑의 그 추파는요, 아내에게만 던지는 거예요. 다른 여자들한테 이렇게 하지 말고. 주의하고 조심하세요. 근데 이 요셉이요, 얼마나 괴로웠을까. 전 요셉의 마음을 너무 잘 알아요. 이 여자가요, 매일 괴롭혀요. 매일. 하루도 안 빼고, 말씀해 보면 매일 나랑 같이 눕자. 매일 와서 매일 얘기하는 거야. 근데 이 정도 여자면요, 요셉한테만 그런 게 아니에요. 참 보디발 장군 불쌍해. 어찌 이런 여인을 얻었을까? 이런 음란한 여인을. 이게 지금 남자를 탐하는 여자야. 이 정도면. 함부로 이렇게 못하죠. 자기 몸 추스리고 감추리는 여성이라면. 이렇게 못해요. 이 음란은요, 하나님 안에 들어가면 없어져요. 제가요, 사랑을 받지 못하고 살았어요. 저는 부모님께도 사랑을 못 받았고, 가족 간에도 사랑을 못 받았고, 그러다 보니 늘 외로웠어요. 그래서 이 외로움을 채우려고 하는 것들이 제가 20대 때는 있었어요. 근데 남자는 싫어, 무서워서. 만나면 스토커가 돼버리니까. 그래서 남자가 없었어요. 우리 미경 집사님하고 함께 다니는데 늘 저는 혼자였어요. 늘 혼자였어요. 둘이 같이 붙어 다니고 둘이 여행 같이 다녔어요. 그 정도로 남자를 굉장히 무서워하고 두려워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안에 들어왔더니 그 외로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신학을 딱 하고 하나님께 미치게, 하나님을 미치도록 사랑했더니 그 외로움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도 필요 없고 다 필요 없는 거 있죠. 여러분들 외로움 많이 타십니까? 그거 남자로 채우려고 하지 마세요. 그 여자로 채우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 사랑하면 그 외로움 끝나요. 그것도 죄입니다. 그래서 이 허전함, 이 비어 있는 거, 그 하나님으로 안 채워진 죄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죄라고 여기는 것들, 제가 다시 말씀드려요. 하나님 나라에 사는 백성들이 회개를 해요. 회개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회개는요, 꼭 죄를 지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죄로 여기는 것들이 있죠. 그것만 죄가 아니에요. 마음을 빼앗긴 거, 그것도 죄예요. 그러니까 죄에 대한 인식, 죄에 대한 그 정의를 다시 세워야 돼요. 죄는 내가 마음을 뺏기고 있는 것, 내가 즐기는 것들, 내가 방향을 잘못 틀어서 간 것들, 내가 불순종한 것들, 싹 다 죄에 해당돼요. 그래서 회개라는 건 늘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씻는 거예요. 늘 씻고 늘 자신을 점검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또 다른 데로 가지 않았나? 내가 혹여나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불순종한 것이 있지 않은가? 그걸 누가 그렇게 살았냐면요, 욥이 그렇게 살았어요. 욥을 하나님께서 당대 의인이다 말씀하신 거 뭐냐면 욥은 행위로 죄를 짓지 않았어요. 그래서 당대 의인이다 말씀하신 거예요. 욥이 자식들이 부지 중에라도 죄를 지었을까? 자식을 위해서도 예물을 하나님께 그렇게 회개 예물을 그렇게 드렸어요. 죄를 굉장히 싫어했다는 뜻이죠. 하나님께서는요, 광야에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었잖아요. 그들이 우상 숭배를 했을 때 하나님이 굉장히 노여워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 싹 다 쓸어버리고 내가 모세로부터 다시 시작하리라 말씀하셨던 것만큼 굉장히 노여워하시고요, 굉장히 화를 내셨어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요. 하나님, 이집트로부터 이 백성을 데리고 나와서 다른 나라 백성들, 다른 나라 사람들이 봤을 때 하나님이 자기 백성 데려다가 광야에서 죽이려고 데리고 나왔다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 기도를 듣고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키시는데 죄는 제거해야 돼. 그래서 우상숭배에 가담했던 사람들을 싹 죽여버립니다. 여러분들 죽였어요. 죄를 지으면 죽여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 우리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죄에 대해서 너무 관대하고요. 너무 무방비 상태에 있고요. 너무 관용해요. 관용적이야,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죄를 끔찍하게 싫어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죄로부터 멀어지려는 그 씨름을 하셔야 그래야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에 갈 수 있어요. 근데 죽고 난 뒤에는요, 천국과 지옥 둘밖에 없어요. 그게 안 믿어지니까 함부로 사는 거예요. 그게 안 믿어지니까. 요즘 드라마는요, 귀신을 친구로 만들어요. 포켓몬스터 뭐예요? 그 몬스터가 뭔데? 그 귀신이에요. 그 주머니에 넣어 갖고 다니잖아요. 주머니 귀신이잖아, 그거. 귀신을 친구로 만들어 놓는다니까요. 친근하게 만들고 지옥을 갈 만한 곳으로 만들어 놔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요셉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면 얼마나 남자들은요, 그거 더 힘들어요, 참기가. 남성들은 그렇게 태어났어요. 그래서 그 성욕을 참는다는 게 어려워요. 그래서 성령 안에서 그걸 견디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성령 안에 있지 않는 남자들은요, 그 성욕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아요. 성령님으로 인해서 요셉이 하나님이 함께 거하셨기 때문에 그걸 계속 거절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는 그게 날뛰어요. 그래서 남자분들 특히 하나님 안에 거하십시오. 특히 다른 여인을 품고 눈으로 보고 음욕을 품지 마세요. 그게 이미 강간한 거라고 그랬어요. 이미 간음한 거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마음으로 짓는 죄가 죄입니다. 그래서 함부로 그런 죄 짓지 마세요. 만약 그런 생각이 올라왔다면 바로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음란합니다. 여러분들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요, 죄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야 거기서부터 벗어날 수 있어요. 동성애자들이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은 하나래요. 자기가 그런 성욕을 탐하는 자였다는 걸 인정해야 빠져나올 수 있답니다. 죄를 인정하지 않으면 거기서 나오지 못해요. 그래서 회개는요, 자신이 그런 죄를 가지고 있었다는 걸 인정하는 게 회개예요. 하나님, 내가 이런 죄인입니다 하고 회개하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쭉 돌이켜보세요. 거룩하게 살아왔나? 우리는요, 하나님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없이는요, 한순간도 죄로부터 자유할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이 필요해요. 늘 그분이 필요해요.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의사는 아픈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다. 의인이라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뭐예요? 자기를 죄인으로 인식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오지 않았다. 나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마지막 때 예수님 오실 때는요, 회개시키러 오지 않아요. 마지막 때 예수님 재림 오실 때는요, 만들어진 신부 데리러 오시는 거예요. 완성되지 않았다면 나머지는 다 심판이에요. 나머지는 다 죽음으로 가요. 저는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을 굉장히 많은 경험들을 하고 살아왔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살아왔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면 늘상 그 체험 속에 안에서 함께 그 체험과 함께 살아가요. 주님의 음성과 함께 동행하고 살아요. 여러분들이 만약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면 회개하는 인생으로 발을 들여보십시오. 반드시 그 음성이 들릴 겁니다. 한 번 회개한 것으로 되지 않습니다. 죄가 들춰질 때마다, 죄가 보일 때마다 회개하십시오. 그러면요, 하나님의 음성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와요. 그분의 음성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와요. 제가요, 2003년 6월 달에 새벽 기도를 그렇게 하나님이 시키셔서 매일 가서 회개를 했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그 1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든지 죄들이 한없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회개했어요. 매일매일 회개했어요. 그랬더니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이 툭 하고 오는 거예요.
회개했더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은 회개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입술로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입술로 죄를 인정했다면 그 삶에서 돌이키는 거예요. 그 삶에서 돌이켜야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동행하세요. 그래서 그때 들은 그 음성이 지금까지도 끊이지 않고 그분이 저를 계속 간섭하고 계세요. 근데 그 간섭은요, 사랑의 간섭이에요. 기분 좋은 간섭. 어느 때는 야단을 치시기도 해요. 그런데 칭찬과 위로가 늘 함께 따라오고요. 그분이 동행하심에 늘 제가 서투른 것들은 함께 말씀으로 해주세요. 그게 얼마나 행복한 줄 아세요? 그리고요, 깨달은 게 또 있어요. 아, 내가 내 인생을 꾸려가는 게 너무 힘든 거였구나. 야,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고 사는 게 편하네. 이렇게 편할 수가. 여러분들의 인생 여러분들이 꾸려가면요, 저 여러분 고달퍼요. 그 인생이 얼마나 버거운 인생인 줄 아세요? 자기 인생을 자기가 계획해서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힘겨운 인생인 줄 아세요? 그런데 내 인생을 하나님이 계획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대로만 가면 된다고요. 하나님께 붙들린 인생, 그거 축복받은 인생이에요. 근데 요셉이요, 그런 인생을 살았어요. 요셉이 그런 인생을 살았기에 형통하게 해주신 거예요. 자, 이 요셉이 형통하는 사람이어서 요셉은 이렇게 얘기해요. 9절의 후반부에 보면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범죄하고 사람 눈만 가리면 된다고 생각해요. 죄 지을 때 그 사춘기 남자아이들, 여자아이들이 방문 꼭 닫고 들어가요. 되게 궁금해, 그 안에서 뭐 하는지. 소통하려고 들지 않아. 문을 꽝 닫아버려요. 그리고 숨어서 자기만 하고 싶은 거를 해요. 보여주고 싶지 않아서, 소통하고 싶지 않아서, 숨기고 싶어서, 가리고 싶어서. 그게 죄예요. 그게 죄예요. 옷 갈아입을 때 말고는 문 닫을 일이 뭐가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뭔가 딴짓을 하고 있으니까 문을 닫는 거 아니에요? 게임을 하고 있으니까 문을 닫는 거. 엄마가 보면 안 되는 거 하고 있으니까 문을 닫는 거죠. 솔직하게 얘기해봐요. 청년들 한번. 열고 사세요. 하나님께도 열고 사시고요. 열고 사세요. 인권 침해 막 그런 데만 사용하지, 범죄할 때만. 사람 눈 가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 요셉이 이야기하잖아요. 숨어서 죄 짓는 거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사람 눈 가리는 거 그거 아무짝에 쓸모없어요. 아내 눈에만 안 보이면 되지. 그러면서 바람 피우잖아요, 남편들. 아내 눈에만 안 걸리면 된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있는 거예요. 요즘은요, 여자분들도 바람 피우더라고요. 남편한테만 안 걸리면 된대. 장바구니 놔두고요, 나이트 가요. 결혼한 아내들이 나이트 가서 이 부킹하는 거, 그건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죠? 아니, 남편에게 안 미안해요? 그걸 어떻게 자유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게 어떻게 스트레스 해소입니까? 그건 범죄입니다. 범죄예요. 인생 함부로 사시는 거, 그거 남편한테만 안 걸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거예요. 다윗이 나단 선지자 가서 막 호통쳤을 때 다윗이 뭐라고 해결하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하고 얘기해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전부 다 보고 계세요. 지금은 모르시죠. 죽으면 후회해요. 죽으면 후회해. 제가 하는 말에 막 삿대질 하시는 분한테 제가 그랬어요. 죽고 난 뒤에 지옥 가서도 똑같은 말씀 하실 수 있는지 두고 봅시다. 두고 봅시다. 여러분, 사탄은요, 여러분들 지옥 못 보내요. 그 지옥 보낼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계신 분은 오직 하나님이에요. 여러분들의 영혼을 지옥에 보낼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요셉은 그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형통한 자가 됐습니다. 요셉이 13년의 고난을 끝으로 하나님께서 총리에 올리실 때
요셉이 감옥에서 나와서 단장하고 왕이 앞에 갔을 때 꿈을 해석할 때 그래요. 네가 꿈 해몽을 잘하고 말하더라. 내가 꾼 꿈을 내가 율법사들한테 다 말했는데 아무도 내 꿈을 해몽해 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 근데 너는 꿈을 잘 해몽한다더라. 아닙니다. 꿈을 해석하는 것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제게 말씀하시면 하나님께서 바른 대로 알려드릴 겁니다. 자기의 권한으로 취하지 않아요. 어떻게 요셉이 그렇게 했을까요? 요셉이요 13살에 꿈을 꿨을 때요 막 그 꿈을 형들 앞에 자랑하고 아버지 앞에 막 자랑을 했어요. 그때 요셉은 교만했습니다. 근데 감옥 생활을 하고 끝으로요 감옥에 갇혔는데도요 그가 형통한 사람이었대요. 감옥에 갇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온전하게 형통한 사람 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가 감옥에서 자유해졌을 때 그 영광을 온전하게 하나님께 다 돌렸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요. 여러분들 그 감옥 생활 10년의 감옥 생활이 10년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진 않아요. 그 감옥 생활을 누구 때문에 했어요? 보디발의 아내. 나왔어요. 이제 그 권력을 쥐었단 말이에요. 왕 바로 밑이 요셉이에요. 여러분들 그 여자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까? 벌써 한숨소리 나왔어. 그 여자 모함 하나 때문에 10년을 살았단 말이에요. 그 여자 어떻게 할까? 안 건드렸어요. 용서했어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원수를 축복해 주라잖아요. 원수를 사랑하라잖아요. 형제들이 그 우물에다가 땅 파서 우물을 만들어요. 물을 가두는 물통을 만들거든요. 이스라엘은 물이 부족해서. 그런데 거기다가 가둬놨다가 노예상에 팔아버려요. 형들이 팔았단 말이에요. 형들이 팔았는데 형들이 오히려 두려워서 요셉 앞에 엎드리지만 아버지가 죽었을 때 형들 발 앞에 다 엎드리잖아. 형들이 요셉 발 앞에 다 엎드려요. 살려달라고. 아버지가 죽이지 말라고 그랬다고. 근데 아버지 그런 말 한 적 없어. 아버지는 몰라 그걸. 형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목숨 구제하기 위해서. 그런데 요셉이 뭐라 그래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처음 형들 만났을 때도 요셉은 뭐라 그러냐면 걱정하지 말고 아무 염려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이런 일이 있을 줄 알고 나를 미리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그 예비를 13년을 했어요. 요셉이 바르게 살아갈 수 있게 하나님 앞에 형통한 사람이 되게끔 13년 동안 고난을 주셨어요. 그 고난은 요셉에게 축복이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어떤 고난이 오든 그것을 축복으로 받아들이시는 지혜로운 여러분들 되시길 기도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형통하는 사람이 되면 하나님의 생명을 나르는 자가 돼요. 41장 45절에 가면 이 바로가요 요셉에게 이름을 주는데요. 사분의 바네아라는 이름을 줘요. 이게 이제 이집트 말로 사분의 바네아라는 이름을 줬는데 그 이름이 뭐냐면 생명을 구원 자, 생명을 주는 자라는 이름을 받아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소통하는 자가 되면요. 생명을 전달하는 자가 돼요. 생명을 주는 자가 돼요. 우리는 누구나 그 자리로 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위한 그 사역을 너무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전도사님들한테만 이렇게 막 떠다 미시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우린 모두가 다 그 자리로 가야 돼요. 하나님의 일은요, 믿는 사람이라면 다 하는 거예요. 일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그 방향을 함께 바라보고,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함께 바라보고 같은 일을 하는 거예요. 함께 가자. 우리 연합해서 함께 손잡고 함께 가자. 이러는 건 나누어서 협력하여 그렇게 연약한 자들을 돕는 거를 함께 하는 거예요. 저는 아기 때서부터 받아본 적이 없어요. 아주 아기 때서부터 집안일을 했어요. 제 5살 때부터 새끼를 꿨고요.
7살 때 산에 올라가서 나무했고 6살 때 우리 남동생을 업어 키웠고요. 어렸을 때부터 집안일을 하는 게 저에게는 몸에 배어 있었어요. 초등학교, 중학교 때까지 전부 집안일을 했어요. 우리 여동생 제가 집안일 하는 동안 저와 아이는 물에 손 한 번 안 담가 봤어요. 마디가 여기가 되게 굵어요. 이게 세탁기가 없던 시절에 빨래 계속 비틀고 하니까 이 마디가 굵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르신들, 밭일하시는, 논일하시는 어르신들 마디 굵잖아요. 많이 써서. 그런 것처럼 그 세탁기 없던 시절에 그 꼬맹이가 손은 조그만데 그 찬물에 물 담그고 매일 그렇게 빨래를 하고 했으니 굵어지죠. 그렇게 어렸을 때 온몸을 다 희생해서 가족들을 돌봤어요. 그리고 하나님 안으로 들어와서는요, 또 베풀고 나눠주고 희생하는 것만 해요. 여러분들 한 생명 살리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게 들어가는 줄 아세요? 얼마나 많은 돈과 얼마나 많은 희생이 들어가는 줄 아십니까? 그냥 하염없이 줘야 되고요. 하염없이 희생해야 돼요. 한없이 그 일을 했어요. 지금까지. 우리 집에 오시는 분이 있으면 한없이 희생했고요. 한없이 내어드렸고요.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가서 한없이 퍼줬어요. 그래서 어느 날은 제가 그 질문을 했어요. 하나님, 왜 저는 받게 안 하세요? 그랬더니 제게 그러세요. 건강한 자는 주는 거다. 건강한 자는 받는 거 아니다. 여러분들 다 주는 자리로 가는 거예요. 받는 자리에 있지 마세요. 바울이 그래요. 너희가 언제까지 젖을 먹으려냐. 단단한 음식을 먹는 대로 가야 되지 않겠냐. 왜 젖이라고 표현한지 아세요? 어른들한테. 젖은 어떻게 해요? 애기들은 어떻게 해요? 부모가 가서 젖을 물려야 돼. 부모가 주어야 해요. 그래야 받아 먹어. 스스로 챙겨 먹질 않아요. 애기들은 스스로 자기가 분유 타서 먹지 않아요. 부모가 타서 갖다 줘요. 그래서 젖먹이라고 하는 거예요. 받아 먹기만 하는, 받는 거 좋아하는 자리. 여러분들 받는 거 좋아하는 자리에 있으면요, 지옥 가요. 왜냐면요, 신부가 아니니까. 신부는요, 단단한 음식을 먹고 주는 자리로, 희생하는 자리로 가는 거예요. 거기서 벗어나야죠. 받는 거에서 벗어나야 돼요. 언제까지 애기로 있을 거냐 묻잖아요. 바울이 언제까지 너희가 그 자리에 있을 거냐. 얼른 일어나. 얼른 털고 일어나서 너희도 생명을 주는 자리로 가야 되지 않겠냐. 그 희생하는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만들어져요. 그게 고린도전서 13장이에요. 그 희생하는 자리가, 주는 자리가, 아낌없이 주는 자리가, 아낌없이 인내하고 한없이 인내하는 자리, 그 사랑의 자리를 통과해야만 완전한 신부로서 거듭나요.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여러분들 안에 가득 차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가득 찼을 때 우리가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자리로 가요. 이제는 아버지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자리로 가는 거죠.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님이 여러분들 안에 가득 채워져서 하나님으로 존재하는 그날까지 여러분들 주님 손잡고 우리 함께 갑시다. 고난이 올지라도, 힘겨움이 올지라도 그 자리 포기하지 마시고 주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양식으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으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그 자리는 육신적으로는 고달픈 자리이나 하나님과는 형통하는 자리입니다. 이곳은, 이 땅은 나그네 길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그곳은, 영원한 곳은 하늘나라에 있습니다. 이 육신이 살아있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따라 그 죽어지는 자리, 아낌없이 주는 자리, 그 자리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요셉의 힘으로는 그 인생을 살아갈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 형통하는 인생은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가능합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가능해지고, 우리가 죄에서 돌이킬 때 가능해지고, 우리가 순종할 때 가능해지며,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기도할 때 가능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회개하고 인생을 돌이킬 때 가능해집니다.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빛이 우리를 떠나지 아니함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회개하는 자가 복받은 자입니다.
죄에서 돌이키는 자가 형통하는 자입니다. 주님께 형통한 자, 그 자가 영원한 장명으로 갈 것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